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 내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섭리가 있는 거지. 아마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 인생은 지금 잘 됐을 겁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잘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세상적으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한가닥 했을 거라. 지금은 뭐 마장동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마장동에서 버스를 딱 내리면은 학교까지 이제 157번을 타고 서대문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마장동에서 어느 날 탁 내렸는데 마장동에서 그 제기동 그 무슨 지금 무슨 백화점이더라. 백화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거기서 마장동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제기동 앞에까지 그 백화점 앞에까지 걸어서 가야 되거든. 근데 거기를 딱 가는 마장동 앞에 할아버지 몇 명이 늘 거기 앉아 있었어. 근데 제가요 마장동에서 탁 내려서 탁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다 말고 막 뛰어오더라고. 막 뛰어오더니 제 앞에 와서 그러더니 제 앞에 딱 보더니 나이가 한 80쯤 되신 할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내가 오늘에서야 천하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세상을 바꿀 천하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만날 수 있어서, 내 생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와보시라고.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또 쫓아갔네. 거기를 신학교 3학년 때야. 내가 쫓아가가지고 여기 잠깐 앉아보래. 그랬더니 그 책을 이렇게 펴놓고 벽돌 이렇게 놓고 거기에 책을 놓고, 여러분 낚시 가면 낚시할 때 아는 그 저 의자 있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거기 딱 있는데 거기를 앉으래. 그래 거기 또 딱 앉았네. 그랬더니 돋보기를, 커다란 돋보기를 가지고 제 얼굴을 대보더니 그러는 거야. 5분 동안 그러더니 한참을 들여보더니 아이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천하의 이 세상을 다스릴 이 천하의 큰 상을 가지신 분이 길이 하나 막혔대. 길이 하나 막혔는데 요 입술 밑에 제가 점이 하나 있거든요. 요놈의 점만 빼면 인생의 대통이 열릴 텐데 안타깝다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 점을 빼주겠대. 그 어떻게 빼냐고, 이거를 길거리에서. 자기가 다 비법이 있다는 거야. 그 어떻게 빼냐고. 이거 점만 빼면 인생이 열리는 거냐고. 대통이 열린다. 그러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 앞에서요 눈을 탁 감고 입술을 이렇게 하고 갖다 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뭐가 여기가 콕 찍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봤더니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무슨 요 조그만 그 연고통 있잖아요. 연고통을 이렇게 열더니 그 연고통에 하얀 그 연고 같은 게 있는데 성냥개비를 가지고 그걸 콕 찍더니 여기다가 콕 찍는 거야. 그랬더니 됐다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밤 자고 나면 이 점이 빠질 거래. 그러면서 됐대. 그래 이제 허망하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딱 일어섰더니
아니 돈 줘야지 그러더라고. 돈 줘야지. 무슨 돈이요? 아니 내가 인생의 길을 열어줬는데 돈을 줘야 되지 거 아니야. 얼마를 드려요? 그랬더니 2,000원은 주고 가야지 그러더라고. 2,000원. 아니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요. 2,000원이 없으면 담배라도 한 가지 줘. 그래. 저 담배 안 피우거든요. 그랬더니 막 쫓아가지고는 막 가려고 하는데 막 쫓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야. 운명이라고 있었으면 그때 제가 점을 빼서 여러분 아마 지금 세상을 떵떵거릴 텐데 말이에요. 이놈의 점을 안 빼가지고 점 있는 분은 오늘 밤에 저한테 다 오세요. 제가 다 빼드릴게요. 성냥개비 갖다 콕 정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운명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인생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운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불치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해왔다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안 됐다. 안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결같이 부족한 이 종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을 여러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게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되면서 참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인생의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치는 풍랑이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삶에 지치기도 하고 삶에 연약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실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 속에 증거해주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사건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의 그 환경과 그 사건이 바로 지금 내 속에 내가 부딪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고 내 삶의 현장이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찾아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지금 이 밤에 이 사람의 사건이 여러분 절절히 내 삶의 모습하고 정말 너무너무 닮았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여기다. 성경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게 될 때, 그것이 이렇게 접목이 될 때 여러분 이 밤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불행한 것은요, 여러분 운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헤어나올 수 없구나. 도저히 내 삶은 여기에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로구나.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로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맞춰진 거로구나.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야.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러분,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인생의 반평생을,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지. 처음에는 보호자가 있었겠지. 자기를 돌봐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다 떠나가. 휴머니티,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길고 긴 인생의 실패 앞에 인간의 존엄성은 여러분 다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한때는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보석같이 빛나고 내 삶에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들, 여러분 내 인생이 연약해지고 내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돼갈 때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병자가,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연못이 동할 때에 성서준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연못은, 베데스다의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그래. 마치 우리나라의 온천과 같은 곳인가 봐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거 이제 움직이거나 물이 이렇게 솟게 될 때에, 그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낫게 되는, 천사가 임하는 그런 이 전설 같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고백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이 병자의 고백인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내 삶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 연못은 정말 자비의 집일까? 정말 자비의 집일까?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접목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이것이 전사가 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에 찾아와서 삶의 문제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내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찾아온 이 베데스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가?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 좀 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 삶의 우울감이 있는 자리, 삶에 지쳐있는 모든 어둠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저마다의 질병 때문에 시름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물이 움직인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이 움직인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그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 뛰어가고 달려들고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오손도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평소에는 친구일 수도 있고,
평소에는 동료일 수도 있고 평소에는 서로 위로자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뛰어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앞서가야 되고, 덜 아픈 사람이, 같이 해보실까요?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딛고, 과연 그게 자비의 집일까? 인간 생존의 아주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 먼저 들어간 사람은 덜 아픈 사람일 거 아니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마저도 없고 자기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도 없는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옆에 아무도 이 친구가 되어줄 아무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버림받아야 되고, 더 아픈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낙심을 해야 되고, 그래도 혹여나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았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회복해서 돌아갈 때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람, 희희낙낙거리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기어가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와서 자기를 확 밀쳐내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 그런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친 그 사람은 자기를 밀쳐내고 들어간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걸까?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그래, 너가 잘했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진정한 복음이 없는 그 자리는요,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가 평소에는 형제처럼, 평소에는 자매처럼 우리가 함께 은혜의 길을 가고 함께 사랑의 길을 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늘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제단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 제단은요,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오랜 줄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그 병자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크게 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어요? 봉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신앙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또 붙들고 묵상해보면서 또 기도해보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주님 뭐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신 이 성경의 이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반복해서 질문할 때마다 처음에는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 뭐지? 근데 어느 순간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팍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경건하지도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았을 때에,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경건하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름다운 봉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지도 못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신 그 사건의 이면 속에는요, 한 가지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큰 사랑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님은 나눠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건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주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 핵심적인 말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지쳐 있었으면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기대감도 어떤 희망도 다 버려질 때, 그냥 거기서 그 패배감 속에서 그냥 깊은 어둠 속에서 살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에게는 아직도 의지가 있느냐? 너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느냐? 너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느냐? 너에게는 아직도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너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느냐? 예수님 그 한마디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것, 포기되어져 있던 것, 놓쳐버린 것,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 그것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어떤 절망적 상황이라도, 38년이라고 할지라도 12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만나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내가 잘 살았느냐, 내가 의로우냐, 내 삶이 지금 환경이 어떠냐, 여러분,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느냐,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냐, 건강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누구 말 맞다나, 누구 말 맞다나, 정말 그냥 확 깨어서, 확 깨어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고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지 그거는. 아멘. 아주 제가 복음을 지금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랑으로.
우리가 고관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주님을 향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이것이 내 안에 이 거룩한 변화로, 거룩한 성화로 이루어지면서 내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 정말 주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내 아픔을 가지고 나와. 주님이 거기를 좀 만져줬으면, 주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주님이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주님께서 이 문제 속에 역사해 주셨으면,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여호와 이름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내가 관여하리라, 내가 찾아가리라, 내가 일하리라. 그러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나 같은 죄,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충성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38년의 병자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지쳐있는 문제, 어쩌면 나 자신도 여러분 운명이라 여기고 포기해버린,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끝났어,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의 미래는 더 이상 밝지 않아. 만약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삶의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해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깊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플 때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탄식할 때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신앙,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와 바위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제일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 더 놀라운 거는 벌거벗어서, 내가 하나님 뵙는 것이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로 하여금 그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잘라서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 가려주셔. 나뭇잎이 여러분 끊어지면은 햇빛이 나고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살살살살 말라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가죽옷은 누구의 표피예요? 짐승의 겉옷이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아담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으시고 비로소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부끄러움과 아담의 죄를 가려주시고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완성하여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을 당신 스스로가 깨뜨리시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아름답다 창조한 그 짐승을,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그 짐승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죽이셔서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이면 속에 담고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지,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속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R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놓는가 하면 I have no man 이라고. man. I have no man. 나는 한 사람을, have라고 하는 게 갖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에게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물속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다는 거. 한 사람. 우리의 생애는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구원해줄 단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는 단 한 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한 분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그 한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의 고백 속에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일어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그 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인생의 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의 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부여잡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이 저의 그 한 분이 되어 주세요. 제가 다시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해. 이 가사 속에 사실 오늘 말씀이 다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봅니다.